좋으신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뀐 삶을, 성령을 통해 바뀐 삶을 우리도 사모하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기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 국교회 목사, 우리가 아는 성공회 목사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진 어머니로 소문이 났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청교도인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17세 때 옥스포드 대학원에 있는 크라이스트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공부를 마치고 22살에 영국 국교회 집사 목사 안수를 받고 23세 그 다음 해에 영국 국교회 정식 올데인 패스터가 됩니다. 그 후에 1726년 옥스포드 링컨 대학에 특별 교수, 특별 연구원으로 선발되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모임을 만들게 되죠. 그게 성결 클럽이라고 하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며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삶을 노력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그날 일을 반성하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기도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대학의 주변 사람들이 그 홀리클럽, 성결클럽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런 규칙쟁이들,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모여서 기도하냐,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모여서 성경 보니, 저 지독한 놈들,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임이 확대되어서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만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경건 생활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열심히던 중 32살이 되던 해에 북미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식민지였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 사역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힘썼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튼 그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경건 생활을 힘씁니다. 돌아와서도 매주 2번씩 금식하고 자기 언행의 일치를 힘쓰면서 검소와 절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감옥의 죄수들도 찾아가고 병자도 돌보고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고백하기를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성결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종종 의심이 있었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웨슬리가 35이 되던 해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영국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진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정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전과는 다른 힘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그 경험한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체험 이전의 삶을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때로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죄에 자주 빠짐, 이렇게 자기가 진짜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날 경험한 그 성령의 변화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훈훈해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날 회심은 웨슬리로 하여금 이전부터 지속해온 경건 생활의 방향과 의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몇 날 며칠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변화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성공의 사제였고요. 흠없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6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늘 일을 반성하고 내일 일을 개혁, 이게 쉬워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이 영국 국교의 사제였던 신학교 교수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진단한 자기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성령의 변화로 인해서 그는 진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리의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이것을 감리교회에서는 보여주실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에요. 이거를 지금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한국말로 뭐라고 Almost Christian을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셨었냐면요, 99% 그리스도인.
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으시죠?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almost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거의 크리스찬 뭐 그 정도로 번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번역 그 책을 읽으면서 99% 크리스찬 그리고 99% 크리스찬은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었겠죠.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사회 변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시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소외받고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면 또 미움받기 십상이죠. 미움받습니다. 영국 국교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났을까요? 모라비안 교인들과 어울리며 확신의 교리, 회심의 체험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영국 국교의 강당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체험의 이 신앙을 설명하는 거, 내가 변화된 이 마음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설교한다는 이유로 영국 국교의 강당에서 쫓겨납니다. 웨슬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아요. 이 강당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나가죠? 거리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시장통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진짜로요.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유람하면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감리교의 영원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선교합니다. 그게 뭘까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일스 목사님이 이 슬로건을 외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디든지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의 영원한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 가지 준비를 하고 목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 설교 준비. 어디서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방방곡곡 유람하며 설교했던 것처럼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사할 준비. 어디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항상 죽음을 준비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요.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영국 역사는 기록합니다. 귀신이 나갔고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해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가족들과 친구들도요. 너 미쳤어? 라고 반대했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었고 규칙주의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엘리트 그룹의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의 엘리트 그룹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도 이전에 경건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때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때 그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잠깐 틀어봐 주실래요? 감리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노래 다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2절까지 그냥 듣는 김에 듣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이 율동하시는 거 앞에서 따라했고, 그러니까 한 40년도 넘은 찬양이겠죠. 제가 이제 50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도 못 가고 선행으로도 못 가고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경건 생활로도 못 가는 나라예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도 깨달았다는 거죠. 신학박사에서도 못 가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못 가고, 기도를 아무리 능숙하게 해도 못 가는 나라예요. 기도 잘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별개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날 기도도 잘하겠지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는 것,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맞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회가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성령으로 가는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이 의미가 우리의 세대에서 점점 그 의미가 퇴행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래 의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 회개 없이,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생략된 나만의 내적 체험만을 말하는 경우에 점점 더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적으로 경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만 중요시하게 생각되면 이전의 삶에 대한 용서, 회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의 폐회라고 얘기해요. 개신교의 구원론이 결국은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으면 적당히 살다가, 그죠? 어떻게 살았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값싼 구원론이라고 요즘에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인 체험, 성령으로 변화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무언가 체험에 집중하는 거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변화돼야죠. 그죠? 그런데 그 체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체험까지만, 그 구원의 경험까지만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무지 고민했어요. 또 오해하실까 봐. 감리교 신학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잠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 아들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주인공 시내가 얼마나 힘들게 삶을 지탱하고 있을까요? 남편도 없어요. 어느 날 교도소로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자가 그 여주인공 시내에게 단 한마디의 진정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일 없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시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에게 사죄하는 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 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면회실을 나온 여주인공 시내가 땅에 쓰러지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을 퍼붓죠.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냐고. 여러분, 이게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어떤 장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는 관련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평범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어떤 사회였죠? 산업혁명으로 힘들었던 사회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정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영국 사회에 당시에 진짜 있었던 여관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근데 이런 긴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벽에 벽까지. 줄이 계속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여관이에요. 사람이 그 줄에 이렇게 몸만 걸치고 잠깐 쪽잠 자는 거예요. 그게 당시 돈으로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그런 여관이 진짜로 있을 정도로 삶이 많이 피폐해진 그 사회.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실직자도 생겨나고 정말 돈 버는 사람만 벌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게 되고
당시 사회가 정말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런 아픈 현실 속에서 그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와 믿음, 다시 말해서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강조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은, 구원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랑의 행위 없이 참된 회개의 증거인 화해와 용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타자와의 관계가, 내 옆에 분들과의 관계가 배제된 믿음, 혹은 옆에 분들과의 관계가 오로지 나로만 수렴되는 그런 관계에서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 전통의 그 믿음을 강조한 그 전통을 고수하면서 개신교 구원론이 빠지기 쉬운 이른바 행위 무용론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신학은 조화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제가 1시간 안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과 선행, 믿음과 우리의 삶,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성서와 전통,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열광적으로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감리교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건, 그 경험을,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리고 회심 이전의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 알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거듭나는 것 이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교감,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구원의 일은 그렇게 어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천국행 티켓은 보장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세상과 담쌓고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시는